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리고 목마른 주의 백성들이 곤고한 심령으로 주의 제단 앞에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이 믿음에 해당되는 은혜를 골고루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모든 것을 다 바쳐 봉사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단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오니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감격과 환상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을 만족하게 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밝은 날을 매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첫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까? 짜증과 원망으로 곤욕스러운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하십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런 나는 아닌지 주님과 나만이 아는 나의 은밀한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로 죄인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진리를 알기 위함보다 죄와 탐욕의 세상에서 비틀거리며 살아온 죄인들의 회개의 고백을 통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 입은 것을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구습을 답습해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멀리하고 작은 실수와 역경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생명 양식을 공급받고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지만 육신의 욕망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넓은 사랑과 긍휼을 이 시간 구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해이해진 기도 생활 때문에 달콤한 세상 유혹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늘 기쁨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쫓고 겉모양의 화려함에 매몰되며 주신 능력을 헛되이 허비했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영혼과 육신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보다는 주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온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왕성했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헌신하는 용기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옴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서둘러 이루지 못한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것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귀한 물질도 주셨고 건강과 시간도 주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며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할 때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못했고 내가 배부르고 따뜻한 집에 있을 때에 고난 중에서 헐벗고 배고픈 자들의 아픈 마음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결심하는 저희 위에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평화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운행하시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사랑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간적인 일손을 멈추고 영원을 사모함으로 성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뜻을 성별하여 이 한 시간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 새 정신, 새 영으로 소생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목사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은혜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된 신앙 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남북으로는 육로를 연결하고 동서로는 해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전도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와 상인들이 몰려들어 풍요로운 도시, 그러나 방탕과 음란이 만연된 이 도시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또 그들이 사모하는 것만큼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은사들을 잘못 활용하여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이 영적 은사에 대해 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노래했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늘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큰 길처럼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추석과 설 명절 1년에 2번 이상씩은 고향에 내려간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좀 사정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 내려갈 귀성열차표를 사기 위해서 전날 저녁부터 서울역 광장에 나와 자리 펴고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금년에도 추석을 지내고 올라오는데 부산에서 또는 광주에서 무려 20여 시간씩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내려갔습니까? 늘 마음이 고향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차표를 사기 위해 밤을 새운다든가 고속도로에서 10시간, 20시간쯤 보내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농사를 짓거나 양과 같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10일, 20일씩 집을 비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들의 삶은 언제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형통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자신들의 삶도 평안하고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곽이 함락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의 삶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단체는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원이나 수양관, 각종 선교단체, 기도동지회, 각종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신앙생활과 선교사역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 직접 세우신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부교재가 아무리 좋아도 교과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호텔이나 여관방이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집을 대신할 수 없고, 옆집 식당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싸게 팔아도 세 끼 식사를 그곳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성도들이 모여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성도들의 기업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바로 앞부분인 12장 12절로 26절을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이나 발처럼 겉으로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간이나 쓸개처럼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긴하게 늘 쓰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왜 붙어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지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체라도 쓸모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모두는 각각 그 지체들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 늘 눈에 뜨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여선교회나 친교부장이나 청년의 봉사부, 차장, 이런 것들은 그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직분들입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각 부의 부장이나 차장의 역할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모두 목사라면 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을 때 심판하기 위해 결박하여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코에게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귀는 소리를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만약 추석에 만든 음식이 상했나 상하지 않았나 냄새를 맡아보려고 귀에다 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는 냄새를 맡지 못하니 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 말만 믿고 상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식중독에 걸려서 고생할 것입니다. 자, 8절로 10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시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적 은사와 재능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고 어느 은사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고, 신방하며 병 환자들을 돌볼 권사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래하는 재능은 별것 아니고 그림 그리는 재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가대원은 노래 부르는 재능이 있어야 하고, 문서 출판이나 예배당 양식을 맡아 일하는 분들은 미술적인 재능과 감각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한 각종 재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이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사보다 더 귀한 사랑입니다. 3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은사라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은사의 범주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그 성격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큰 열매가 있고 작은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많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 적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크고 탐욕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방언이나 예언은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 학생들을 가르친다 해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일 좋은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맡겨진 직책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 평안과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모읍시다.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교회와 함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각자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은사를 구합시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치 두 눈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은 삼손처럼 타락함으로 그렇게 된 삼손처럼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섬김에 합당한 은사를 구하고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하나님의 일이 물질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겨드리는 자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의 많은 기도의 보화, 찬양의 보화, 감사의 보화, 헌신의 보화, 전도의 보화, 봉사의 보화를 쌓게 하시려고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물질의 보화를 세상에 쌓지도 못하면서 헛된 시간과 정력과 물질까지 허송한 채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졌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후회가 저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맺은 언약까지 참아버릴 수 없어 이렇게 주님 앞에 급히 달려온 탕자입니다.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손들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득 담은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날마다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교회의 풍요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가꾸는 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풍 같은 위력 있는 환난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환난받는 아픔이 진주 같은 믿음의 결정체가 되어 고통의 자리가 춤을 추는 무대가 되고 축복의 주인이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나누기를 원하여 구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냉담해진 세상을 녹이고 훈훈한 세상을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받은 것은 많지만 준 기억이 심히 적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받는 감격을 주는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루 생활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물질을 다스릴지언정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받아 주시고 풍성한 하늘 은혜를 골고루 아침 이슬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과 몸으로 드려진 봉사도 받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에게 강건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섭리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을 평안으로, 그리하여 주의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인간관계, 환경, 생업의 일들로 인해 주님의 크신 능력의 섭리를 불신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야 할 이 길 힘껏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을 사랑의 빛으로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삶의 미래를 은혜의 빛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서 참된 지혜로운 삶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찬송하리